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나면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에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고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깜짝 등장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 몇 장 앞에서부터 특별히 11장에서부터 이제 나온 이 여로보암, 사실 본인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또 섭리 가운데 우리는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과연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그 일을 시작할까 궁금한데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굉장히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자행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로 이제 나오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로보암의 죄로 행했다. 그 왕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후렴구로 나오는 그 여로보암의 죄.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제 나온 내용이죠. 참 안타깝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본인이 이런 생각하기 전에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1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말씀이라 우리가 스킵을 했는데 그 11장 앞에 부분을 잠깐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을 뒤로 하고 특별히 말년에 더욱더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악행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3명의 그런 그 대적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아히야가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옷의 10조각을 너한테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선지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얘기를 했고 여러 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 11장 37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너를 취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가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38절 내가 만일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에게 한 거랑 똑같은 그런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너가 다윗이 한 것처럼 너가 한다면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북쪽 10지파가 그를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을.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정말 그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 나라가 곧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6절에. 그래서 그는 그 불안한 그런 자신의 위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의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 밑에서 배운 거죠. 그도 그렇게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에 정말 앞장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독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했다. 그래서 나라를
이 국방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또 이제 왕이니까 왕이 어떤 그런 면모를 드러내는 과시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또 솔로몬한테 배운 거죠. 예, 건축하는 것. 그래서 여로보암도 왕의 자질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이제 백성으로부터 어떤 그 신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거 다음에 그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유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지금은 나를 향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지지할 이유도 없고, 결국에는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주라고 얘기해요. 르호보암을 그들의 주 르호보암.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정말 나라를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르호보암이 그들의 주다, 그들의 왕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들이 결국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예배를 수단화해서 백성들을 잡아두는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자기에게 이렇게 이런 정말 지위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죠.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지극히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에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북쪽에 단에다가 둡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 여로보암이 정말 그 솔로몬 아래에서 너무나 이렇게 그 짓눌렸던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무거운 몽해를 정말 가볍게 해달라고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이 백성들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바로 앞에 가서 정말 간청을 했던 그런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바로 이 장면에서 모세인 줄 알았더니 뭐죠? 아론입니다. 아론. 그렇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불안해했을 때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28절 이야기가 그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아론이 백성들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2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굳이 갈 거 없이 이 2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밑에 베델, 그 중에서도 두 개 중에 베델에 더 이제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제단도 쌓았고, 그리고 보통 백성을 제상으로 삼고, 그리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이게 사실 이제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한 달 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로 자기 임의로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자. 유다의 절기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짝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짝퉁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이제 구색을 갖추어서 이 북이스라엘도 이제는 명실공히 이제 남쪽 유다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밀리는 것도 없고 다 이제 있을 것은 다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백성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참 안타깝죠. 여로보암은 지금 누구를 지금 비교하면서,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정통성이 있고, 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말 있을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모든 그런 영화와 부와 역사와 전통과 또 특별히 성전과, 어떻게 르호보암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를 봐도 정말 너무나 초라한 자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11장에서 너가 만일 이렇게 순종하면, 지금 이 솔로몬도 안 하고 그 아들도 안 할 건데 너가 만약에 하면 내가 이 나라, 이 이스라엘 이 10지파를 너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만 보이고, 이 정말 어떻게 이 어디로 정말 이렇게 흐를지 모르는 이 민심을 어떻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정말 이렇게 온통 관심이 쏠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것을 수단화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정말 구축해 놓은 이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참 또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리가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그게 왕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것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연연할 때 우리는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그걸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내 수단을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된 무리수를 두고 결국은 여러 가지 정말 아이디어를 내고 뭐 나름대로 여기 계획하고 말이죠. 두 금송아지 그 아이디어 정말 기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는 무릎을 쳤을지 몰라요. 이게 묘수가 떠올랐다 뭐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건 다 꼼수죠. 하나님 앞에서 꼼수입니다. 우리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갑시다.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귀한 정말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가야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런 정말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백성들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이거 원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글쎄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또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각 가정에서 그렇죠. 우리가 또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과 그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묘수를 떠올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 이 사건은 결국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 역사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송아지는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그런 그 힘을, 그렇죠.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금은 뭡니까? 금은 돈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솔로몬의 정말 그 화려함, 그 영광을 대변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 그래서 금은 부를 상징합니다. 금송아지는 그래서 부와 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결국은 이제 이 아론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됐지만 이게 또 애굽의 역사를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나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정말 그 우상 아닙니까? 글쎄요, 여로보암이 애굽에 이렇게 망명을 떠났었는데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을 때 떠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무슨 정치 유학을 한 것처럼 말이죠. 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보통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힘과 부를 함께 이렇게 하나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민심은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민심은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약궤에 정말 그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언약궤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또 성전이라도 성전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신앙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게 바로 그쵸? 내 이름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그런 10계명의 제2계명 아닙니까? 그런 그 정말 참된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미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쪽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인 금송아지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이죠. 불안할 때 우리는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또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금송아지로 딱 이렇게 붙잡도록, 그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 앞으로 가도록 결국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이제 금송아지 자체를 붙잡는 그런 우상으로 이제 전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 내가 무엇을 지금 신앙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나. 불안할 때마다 참 나를 이렇게 정말 지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 있나? 우리가 이 여로보암과 같이 뭔가 이렇게 자녀들을 또 잘못 양육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자녀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통제 불가능하죠.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나름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장 통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양육을 하기가 또 쉽죠. 불안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갑시다.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말이죠. 사실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가든 뭐 하든 상관없이 나를 여기 세워놓으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렇게 매달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정말 1대1 하나님과 정말 쇼부를 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떨결에 왕이 된 것 같은 이 여로보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 아버지 너무나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자기 스스로 묘책을 내서 결국에는 스스로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그 첫 단추를 저희가 오늘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사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한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더욱더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수족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해결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참 손에 만져지는 금송아지, 그런 것 정말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정말 아버지 참 신뢰함과 순종함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